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신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원래 영어 단어가 있는 그런 말은 아닌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끼치는 영향 중에 때로 긍정적이지 못한 것도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을 보면 신앙의 사람들도 일종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의 주류 문화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끼치는 영향과 그 영향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뜻합니다.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기사를 뒤지다가 어제 파리에서 BTS 공연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루 모이는데 9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가지고 가만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한국의 아이들로 구성된 노래팀 노래하는 걸 보겠다고 전 세계 모든 경기장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든다. 더군다나 이번 공연에는 아리랑 노래 떼창이 들어갔다고 그러죠.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아리랑 하면서 다 따라 불렀다. 프랑스 대통령 부부도 거기 함께 참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그룹이, 한국계 그룹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참 놀랍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는 다른 형태에 있을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분명 주류는 아니었거든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고 로마가 식민지로 삼고 있는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이니까 정말 극소수 중에 극소수, 무시해도 좋을 만한 사람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로마가 식민지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근동 모든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끼친 영향은 어떤 영향이었을까요? 물론 때때로 그들의 영향을 위험 요소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은 위험 요소로 간주하는 반응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영향이 악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위험으로 간주될 만큼 그들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영향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끼친 영향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악한 영향력이요? 물론 몇몇 극우 목사들이 끼치는 영향은 분명 악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악한 영향을 끼친다고까지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연예인들이 하는 말에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고 하던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사실 영향력 자체를 잃어버린 것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 세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할 사명,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 기자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녹색 실천에 대해 인터뷰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이처럼 녹색 교회를 지향하게 된 이유를 질문받았습니다. 저는 이 일이 지금 이 시대에 2020년대 이 시대에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우선순위였다는 점과 우리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이 봉선동이라는 지역 안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역할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는 그가 쓴 기사에서 이 말을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녹색 선교는 지역을 위한 선교적 차원에서 선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 스스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는데 그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평가해 주니 사실 기사를 읽으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백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이런 선한 영향력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독보리라는 것인데 잡초 중에서도 아주 독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독보리를 가리켜서 잡초의 악마라고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독보리의 뿌리는 밀의 뿌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밀이 흡수해야 할 영양분과 수분을 가로채기 때문에 독보리가 뿌리를 뻗으면 뻗을수록 밀이 손상될 뿐 아니라 독보리를 제거하려고 하면 밀이 덩달아 뿌리를 뽑히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열매를 맺게 될 때까지 밀과 거의 똑같이 보여서 밀이 제거하기도 어려운데 그 열매는 독성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밀과 비슷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잡초입니다. 똑같이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는 사람들 중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치자면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훼손시키고 하늘나라를 회방하는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밀과 가라지는 서로 다른 밭이 아니라 같은 밭에서 자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과 악이 뒤섞여 있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둘 중에 하나로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용기를 내다가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은혜와 욕망, 사랑과 폭력, 정의와 불의가 한 사람과 한 공동체 안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우리 안에, 이 한 사람의 안에 길가도 돌짝밭도 가시덤불도 좋은 밭도 다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인디안 체로키 부족에게 전해지는 두 마리 늑대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누구나 사람의 마음속엔 두 마리의 늑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늑대의 이름은 선과 악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때로 악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선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가라지를 발견하는 데는 누구보다 빠르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는 한없이 더딥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에게는 그 안에 사실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데 남의 가라지는 어쩜 그렇게 잘 발견하는데 자기 안에 가라지는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 같은 잘못에는 엄중하면서 자신의 들보 같은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기만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가 이 뒤섞인 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작은 염려가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은 길가야, 돌짝밭이야, 가시덤불이야 훈계하고 평가를 내린 것으로 그렇게 들리진 않았을까 싶은 염려였습니다. 만일 그렇게 들려서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이 있었다면 오해를 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조차도 모두 그런 마음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자신을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나는 길가니까 돌짝밭이니까 가시덤불이니까 가라지니까 그냥 이대로 살래 그러지 말고 이런 나이지만 이런 저조차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음을 믿는 소망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경작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들, 선과 악이, 밀과 가라지가, 돌짝밭과 좋은 땅이 함께 뒤섞여 있는 이런 우리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종들은 가라지가 생긴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아 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밭주인은 놀랍게도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꾼이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곳간에 거두어들이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농부이신 주님은 왜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셨을까요? 당장 밭에 피해를 주는 것을 왜 그대로 두게 하신 것일까요? 왜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밀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게 되지 않으려고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라지와 밀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라는 모습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가라지를 뽑는다고 뽑았다가 밀을 뽑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새치 뽑는다고 뽑았다가 검은 머리 뽑아서 혼난 적이 있는 분들은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자주 야단 맞습니다. 혹여 가라지를 뽑는다고 뽑다가 검은 머리를 뽑으면 밀을 뽑으면 어떻게 될까? 이 염려로 그대로 버려두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가라지의 뿌리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자기 뿌리로 밀의 뿌리를 감싸고 있어서 가라지를 뿌리째 뽑으면 밀의 뿌리도 덩달아 같이 뽑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밀을 뽑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라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밀을 위해서입니다. 밀을 보호하고 밀을 살게 하려고 가라지도 함께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짝밭과 가시덤불 가득한 우리에게 여전히 씨앗을 뿌리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은 오늘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읽게 됩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속임수를 동원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챈 야곱은 형의 위협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어 그의 외삼촌이 거주하는 하란으로 향하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 유숙한 곳은 대략 브엘세바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진 곳, 적어도 사흘길을 정신없이 도망쳐온 그런 거리의 길입니다. 너무도 피곤해서 그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과 동행할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올게 하시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돌베개가 보여주는 것은 야곱의 현실입니다. 비록 장자의 축복을 바라며 살아온 그였지만 정작 그 앞에 펼쳐진 것은 형의 위협을 피해 고향집을 등지고 떠나야 하는 신세이고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을 청하는 처량한 처지입니다. 돌베개를 벤다는 그 자체가 평안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처량함의 상징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량함은 단지 상황의 처량함만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딛고 서 있는 이 곳이 허허 들판이고 베고 잘 것이라 해봤자 돌베개뿐인 처지인 것도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야곱 자신의 마음이 좋은 땅이기보다는 돌짝밭에 가깝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열매를 맺기 원하는 좋은 땅의 태도였다면
형을 기만하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 태도는 돌짝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마치 돌짝밭에 씨앗을 뿌리듯이 가라지를 그대로 두시듯이 돌짝밭 같은 야곱을 찾아오시는 주님, 바로 거기에서 그에게는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교회에 왔지만 교회라고 다를 것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하네 하고 실망해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예수 믿으려고 작정하고 나왔지만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들다 하며 마치 돌베개를 벤 것 같은 불편함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이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에게 오신 그 주님이 들려주시는 축복의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서만 찾으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브엘세바만이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서 있는 그곳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로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 또 아까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충만, 예수로 충만함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은혜는 무슨 은혜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남들은 축복 잘도 받는다는데 왜 축복이 나는 이렇게 비껴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면 왜 내 사업에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면 왜 나에게 질병이 찾아올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사실 우리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불평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비록 돌베개를 베고 사는 것 같은 불편함일지라도,
사업이 안 되고 질병 때문에 가정의 불화 때문에 여러 가지 돌베개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복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이 진정한 축복의 이유인 줄로, 그리고 감사의 이유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꿈에서 깬 야곱은 이런 깨달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돌베개를 베고 한데서 자야 하는 바로 이곳에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전까지 야곱의 삶은 철저히 목적 중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지금 자기와 이룬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불편한 삶일 뿐인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있던 그가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척박한 현실 그대로 있지만 그럼에도 바로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의 옛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베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루스라는 말은 길을 잘못 들다라는 뜻입니다. 때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더라도, 아니 잘못 들은 것과 같이 느껴질더라도 그곳에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량하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던 야곱에게 내 신세가 무슨 장자의 축복이고 믿음의 계보인가 회의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교회에 또 성도의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가라지 투성이인 밭을 보며 한숨 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한 교회는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섣불리 예단하고 섣불리 뽑아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런 우리의 현실을 상속자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무리 거센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상속자라는 그 사실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악마가 가라지는 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밀인 우리들을 뽑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랄 수 있으면, 그래서 그 소망으로 참으면서 기다릴 수 있으면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여전히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같은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시고 여전히 가라지가 더 무성한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짝밭 같은 우리가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기를, 가라지 같은 우리가 알곡을 맺는 밀 이삭이 되기를, 속이는 자 같은 야곱이 믿음의 영적 장자로 거듭나듯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나기를 하느님은 오늘도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날을 소망하며 오늘 돌베개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스와 같은 우리가 베델이 되는 그 날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